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5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듯한 긴장감이 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4장에서는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절망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5장에서 다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려 성전 공사가 약 16년 정도 중단된 상황이에요.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겠죠. 성전 공사 터가.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중단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세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2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너무도 쉽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쉽죠. 선지자 2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리더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해서 성전이 시작됐어요. 아니, 이럴 거면 진작에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딱 보내셨으면 16년 동안 중단된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대체 어떤 예언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학개 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절과 4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이 16년간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황폐해져 있는데 당신들은 벽이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태인데 여러분들 편히 잠이 옵니까? 그런 거죠. 자, 한번 1장 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백성들의 집 짓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게 얻게 되었고,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년간 방치된 성전,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해, 2해, 3해 흐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 하고 점점점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 양육해야지,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와가지고 제대로 텃밭도 없고 집도 허물어졌고 우리 집도 세워야 되고 밭도 다시 일으켜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당연히 바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게 된 목적,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1번. 그런데 지금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돈 많이 쓰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이 돈이라는 세계관이 우리 눈을 이렇게 안경을 딱 가린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돈만 보여요. 성공이라는 세계관이 딱 눈앞에 써요. 그러면 성공. 그것만 보여요. 옛날에 입신양명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고 이름을 알리는 것, 그거에 연연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참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참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찬양인데,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잘 안 까먹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뭐, 이거 잊어버린 분 계세요? 이 노래? 안 잊어버려요. 신기하게 어렸을 때 불렀던 만화 영화 노래가 안 잊혀진다니까요.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의외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삶이라는 그 환경이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빠요. 맞벌이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열심히 또 캠핑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러다 보니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여러분들 다 살아 계시겠지만, 아니다, 30년 짧다, 50년 50년 지나면 이 다음에 이 새벽 기도회가 계속 부흥되겠죠. 부흥될 거예요. 저는 조금 부흥은 되겠지만 걱정이 있어요. 믿음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이왕이면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축복을 해주세요. 많게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안 좋은 짓도 좀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유럽에 복을 주셨어요. 미국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게 되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매주 힘들게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굳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요. 예배자들은 줄어들고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도 더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 가장 첫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라는 것을 무조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 다 드려야지, 아니에요. 헌금은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지, 우리가 헌금 싸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헌금 드릴게요, 1년 뒤에 봬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그렇잖아요. 하루 수입으로 1년을 난대요. 거의 그 초파일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처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1년에 한 번 왔다 가냐? 뭐 그리고 나를 섬긴다고? 부처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또 다른 공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방해 작전을 합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그 부근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왔어요. 그래서 야, 누가 이 너희 마음대로 성전 건축하래? 누가 허락했어? 이러는 겁니다. 4장에서는 르흠과 심세, 이름도 별로 이쁘진 않아요. 르흠과 심세가 성전 공사를 방해하더니 이제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시 또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자 고레스 왕이 시킨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고레스 왕이 정말 시켰다고? 그렇다면 지금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게 한번 그것을 확인하자 해서 그 긴 편지 내용이 6절에서 17절에 있는 거예요. 내용은 왕이시여 확인 좀 해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행을 해야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이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17절 볼게요.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쭉쭉쭉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래요. 유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지었고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무너졌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다시 지으라고 명령했답니다. 게다가 금그릇과 은그릇까지 다 돌려주었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왕의 명령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다 기록해 놓으니까 그것이 발견되면 진행하고 발견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뢰옵나이다 하고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긴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된 그 명령서가 허락서가 발견되지 않으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한 거죠. 만약에 발견이 되면 다행이지만 발견되지 않으면 중단되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로마 감옥에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헤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왕의 명령서가 발견이 안 되겠어요?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이제 이후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환난도 있고 대적도 일어나고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사명자로, 담대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때로는 대적도 나타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 서울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야 할 것들 보고 들어야 할 것들 듣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아동부 여름 캠프도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은, 그 외의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온전히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짓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버지여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갔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여름 캠프도 시작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해진 성전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마음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울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캠프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책임을 다해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수고할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련회와 캠프 가운데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